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붙잡고자 주 앞에 선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온전히 덮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이사야서 5장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이지요. 예언서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스스로 잘하고 있을 때는 별 다른 말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죠. 때로는 훈계의 말로,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르침대로만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와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언서에는 칭찬과 격려의 말보다는 어떤 말이 심판과 징계의 이야기가 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형식이 독특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래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가 가진 여러 장점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교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가를 부르고 군대에서는 군가를 부르며 교회에서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중요한 진리의 이야기를 어디에 담아? 노래라는 형식에 담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제목은 포도원의 노래였습니다.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 돌도 거르고 거름도 주고 좋은 품종의 포도를 심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돌포도, 좋지 않은 포도가 그곳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좋지 않은 포도를 맺은 그 포도원을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삶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특히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댓구라는 표현 형식으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포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부르짖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히브리어는 마시파트이고 포악이라는 히브리어는 마시파흐입니다. 또 공의는 체다카라는 히브리어이고 부르짖음은 체아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시파트 정의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마시파흐 포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체다카 공의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체아카 부르짖음의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8절과 10절 그리고 11절과 17절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각각
설명합니다. 먼저 18절 이하에 기록된 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어떤 자들이 있었다? 자기가 가진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혼자 독차지한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의 집은 황폐해질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빼앗아다가 자기 창고에 그 모든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또 빼앗은 땅을 가지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포도원과 밭에서 결코 충분한 소출을 거둘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이하에는 주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이스라엘은 오히려 독주에 취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 중간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그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마땅히 힘써야 했지만 오히려 주신 복을 가지고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악을 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이 무엇을 하셔야 했겠습니까? 혼꾸녕을 내서라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셔야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은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안타까움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깨달음을 얻어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헛되이 사용하며 오히려 악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슬픔 가운데 걸 수밖에 없었음을 봅니다. 오 주여,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직 주님이 주신 복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은혜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모든 어려움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